안녕하십니까. 이열래 목사님과 함께하는 증문즉답 사회를 맡은 중심부 김은지, 청년부 박대식입니다. 자, 내일은 9월 첫째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간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안전 대비는 잘 해주시고, 이렇게 태풍이 오더라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나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시는 목사님을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증문즉답을 구자길 오빠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자길 형님 나와주세요.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요일이 있는 토요일은 이렇게 그 형님들을 자길 형님 오늘 세우듯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 누님들은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목사님 생명이 어떻게 유중되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 그 확실히 보는 시간이어서 저는 목사님이 말할 때도 즐겁지만 우리 형님 누님들이 말할 때도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우리 구자길 형님한테 우리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은 특별히 축하 공연이 사전에 없는 관계로 바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님 부탁드립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님. 예. 마이크가 안 들리네요. 위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예, 나오죠.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인생의 문제는 이 근원의 자리를 이탈한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속의 복음은 그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복음이고 근원의 자리를 회복해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음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많은 일을 했고 정말 많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근원의 위치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많은 문제가 생기고 결국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파는 수많은 교파로 갈라지고 수많은 교리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예수라는 그 근원의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될 근원이고 고향이고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너무나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너무나 특별하고 놀라운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그런 예수로 알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와 하나 될 수도 없는 그런 참 이것은 정말 사탄이 그 엄청나게 속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 구속의 복음을 발견하신 것은 이것은 인류 최대의 발견이고 역사 이후에 가장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께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모든 걸 팔아서 보화를 밭에 묻힌 보화를 사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보화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근원을 찾을 수 있게 됐고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너와 내가 한 사람으로 만나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죠? 이 구속이라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고 근원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복음, 이것은 모든 사람을 그 인생의 근원으로, 모든 교회를 그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근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생명의 근원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구속의 복음을 전해준 구속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에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탄도 지식을 뿌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면 사탄이 틈탈 수 없습니다. 구속의 복음에서는 생명이 완성이 됩니다.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구속의 놀라운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열매가 구속 안에서 구속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이제 정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목사님과 우리가 모든 옷을 벗고 소유의 옷을 벗고 존재로 목사님도 사람 우리도 사람 이 존재의 자리에서 조금도 차별 없이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42년 따라왔지만 목사님과 그래도 알게 모르게 간격이 있었고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게 구속의 복음으로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목사님과 하나로 만나게 된 것은 근원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목사님과 우리가 근원의 자리에서 하나가 됐고 또 목사님과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이 근원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히는 사건이고 교회도 여기서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으로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목사님 사역의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었고 또 2000년 예수님의 사역이 20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었는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구속의 시대. 이것은 바로 연합의 시대고 새 창조의 시대고 새 생명이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런 시대니까 너무나 지금 놀라운 은혜의 시대, 구속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참 목사님 말씀 못 듣지만 꿍 대신 달기라고 우리가 같이 또 간증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야, 오늘 뭐 형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질문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 오늘 이거 축하 공연이 없으니까 약간 좀 서운합니다, 그죠? 네네. 다음 뭐 누가 하셔도 다 받아주실 거죠? 당연하죠. 어느 누구라도 예. anybody. 예, 그럼 누구라도 다음 하실 수 주에 있습니다. 또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오늘
아, 오늘 하셔도 네, 됩니까? 중에라도 예, 나오셔도 됩니다. 아, 네네. 예. 우리 존재 자체가 찬양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네네. 예. 네, 사회자분도 하시고 싶으시면 아, 언제라도. 예, 예.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예, 좀 하겠습니다. 예. 네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아, 자, 갑자기 덥네요. 네네네. 예. 자, 오늘 제 의상 컨셉은 성실한 모범 사원 회사원 컨셉입니다. 네. 덩달아 박대식 형제도. 네. 예.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꼭 골든벨 하는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청년부 김태진 형제님 질문입니다. 김태진 형제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지선 자매님의 남편이고 에스더, 루디아, 다니엘 요 3남매의 아빠고 아, 아주 예. 가정적이고 교회에도 충실하고 목사님 말씀에 항상 초점을 두고 사는 형제입니다. 아멘. 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분인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길 형님이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네, 형님. 목사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진실하기 때문에 따른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진실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지금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진실하시다. 왜 예수는 진실하신가? 우리는 예수는 잘 몰라도 목사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그렇죠? 예, 목사님은 어떻게 진실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예수가 진실한 것 알 수 있죠. 자, 목사님은 우리 앞에 정말로 진실하셨습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꾸미지 않았다는 거죠. 뭘 속이고 감추는 게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다는 게 진실이죠. 목사님 우리 앞에 거짓된 것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면 안다 하고 이게 진실이죠. 하나님을 모른다. 얼마나 진실합니까? 하나님 모르면서 안다 하면 그 거짓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얼마나 그 목사님이 진실하신지 그죠? 근데 예수는 확실히 안다. 예수는 확실히 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고 이러면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왜 진실한가? 그 근원이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 확실한 분. 근원을 인정하고 근원에 연결되어 있는 분. 이것이 이제 진실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물론 그것도 진실이지만 그것보다 그 근원을 확실히 알고 근원을 자랑하고 근원을 나타내고 근원을 증거하시는 분이 진실한 분이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자신의 근원이죠, 그죠? 아버지가 자신의 근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근원이 확실합니까?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들, 창조자 앞에 서 있는 피조물, 이 사람의 위치가 확실하신 분이 바로 진실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확실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행위가 올바르다. 여기에서 진실이 판가름되는 게 아니고 물론 행위는 올바라야 되겠지만 위치가 올바르고 확실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진실한가?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위치가 확실하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사님도 성인군자처럼 완전 목욕한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은 위치가 확실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위치에 계시고 또 예수와 하나 되신 분, 예수가 있는 곳에 자신이 있는 분, 얼마나 위치가 확실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가 확실하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근원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 인생의 근원인 그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나타냈습니다. 살아계실 때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죠. 기적을 행한 게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고 아버지를 나타낸 거죠. 나는 아들이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나타내셨죠.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능력을 볼 게 아니고 예수는 아버지와 하나 된 분이구나. 이게 예수의 본질이죠.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은 능력 많은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게 예수님 본질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로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아들의 위치 아닙니까? 그죠? 살아계실 때 아들의 위치를 확실하게 나타내셨고 죽음에서는 사람의 위치를 확실하게 나타냈죠. 사람의 위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못 내려오고 죽는 사람이다. 이걸 확실하게 증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지어졌는데 왜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했는가?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위치가 이탈됐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만 회복되면 하나님 아들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 위치가 희미하게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는 확실하게 사람의 위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자리, 이 자리가 사람의 위치다. 이 자리가 아들의 위치다. 그죠? 이 자리가 바로 인생의 근원의 자리다. 이게 확실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저분이 참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보이잖아, 그죠? 보이면 우리가 그 자리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삶에서도 진실하셨고 죽음에서도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진실했고 사람으로서 진실했고 그래서 참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제한을 받는 위치, 그죠? 아버지에게 제한을 받는 위치,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 확실한 위치입니다. 그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 이게 아들의 위치죠.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려지는 피조물의 위치. 자, 이 아들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 자, 이 사람의 위치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버지께 제한을 받고 하나님께 제한을 받는 사람의 위치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한을 거부해버리면
아들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되라, 이렇게 선악과를 먹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이 제안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들의 위치를 살아내고 피조물의 위치를 보여주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이 자리가 사람의 위치다. 이걸 최종적인 인생의 결론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진실하고 우리도 이제 이 자리로 돌아오면 진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진실이란 게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진실한 거군요. 저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래요. 목사님 아들의 위치에서 목사님을 표현하고 목사님의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멘. 되죠, 형님? 아멘. 예. 네, 아멘. 와, 자길 오빠께서 점점 말씀이 더 명확하고 확실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집회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은 역시 청년부 김경수 형제님 질문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의 죽음만이 만유를 포함하는 죽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뚜쟁이가 아니라 중매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들 이 3자의 관계를 알려주세요. 예. 예수의 죽음만이 만유를 포함하는 죽음인 이유는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라는 이번 목회자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바라고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같이 된 도저히 죽을 것 같지 않는 분이 죽었습니다. 안 죽을 것 같은 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와 다른 거죠. 그 예수의 죽음 안에는 하나님 아들도 포함되고 또 옥에 있는 영들도 포함되고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예수의 죽음 안에는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이 있는 모든 존재는 예수의 죽음 안에 다 포함되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대책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포함시키는 분명한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소유의 차별이 끝나고 존재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그냥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이니까 포함될 수가 없죠. 목사님도 내 안에는 몇 사람 포함되겠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목사님 안에는 목사님은 몇 사람 포함 안 된다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다 목사님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포함돼야 되고요. 그래야 예수 안으로 포함이 됩니다. 목사님을 빼버리고 제외시키고 예수에게 바로 포함되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목사님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돼야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중매해서 예수께로 중매하면 되죠. 목사님 못하는 일 우리가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을 아는 형제 자매들은 목사님을 패스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안에 반드시 포함돼야지만 예수 안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목사님이 중매를 하니까 뭐 중매쟁이는 뭐 돈만 좀 주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중매쟁이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중매쟁이와 연합하고 결혼해야지 예수께로 결혼이 되는 겁니다. 중매쟁이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양복 한 벌 해주고 끝내면 안 되고, 이 중매쟁이가 없이는 우리가 결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와 결혼하고 싶은데 이 중매쟁이가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를 예수께로 중매하는 그 중매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이 중매장이가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의 남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질문인데 제가 미리 대답을 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의 죽음은 110점이고 우리의 죽음은 100점이다. 이렇게 점수로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의 죽음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옛날에 내가 죽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목사님이 죽음을 살아내라 그러니까 죽음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 이 정도면 죽은 사람인 줄 알지. 그 다음 날 영애자매 머락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면 또 덜 죽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줘요. 내가 100점, 내가 죽었다 해도 100점밖에 안 돼. 100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되는 거라. 예수의 죽음은 110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죽음이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 하나님 같이 된 사람,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분도 죽었다. 이 말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사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피조물로 하나님 버리면 버려지는 존재로 드러났다는 사실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버리니까 버려졌고 죽게 하니까 죽었고, 이게 사람의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심히 만족하셨겠죠. 과연 너는 내 아들이다. 살았을 때도 너는 내 아들로서 나를 나타내더니, 아버지를 나타내더니 이제 죽음에서도 너는 나를 창조자로 나타냈구나.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죽음이고, 자신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제한 안에서 그 죽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내용과 성질이 우리의 죽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목사님 말대로 하면 뭐 개가 죽는 거나 별 차이 없는 거죠. 예수의 죽음은 내용이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인데도 죽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한 죽음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죽음인 거죠. 이 아들의 죽음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이 비밀한 대책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죽음이고 새로운 새 언약이 성취되는 죽음이고 이것은 놀라운 죽음인 거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매쟁이가 목사님은 중매쟁이인데 그 질문이 그 예수와 목사님과 우리들은 어떤 관계냐 그거죠. 그 아까도 말했지만 중매장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목사님과 우리들 이 중에 중간에 목사님이 중매장인데 이 목사님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로 만나서 결혼 못한다 그랬죠, 그죠? 예수 목사님이란 중매장이를 통해서 예수와 우리들은 결혼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래서 예수와 목사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셋이 하나인 관계죠. 셋이 하나인 관계. 어디서? 목사님 안에서 예수와 우리가 만나지니까 목사님 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 중매쟁이 너무나 중요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구속의 중보자이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새 언약의 중보자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먼저는 중매장이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 결혼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와 함께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수 안에 가면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고 한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 없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야, 이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옛날에는 요한복음이 제일 어려웠어요. 뭐 선문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야, 목사님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되었습니다. 야, 참 신기한 세계입니다. 그죠? 예,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 그리고 현장 질문하실 분은 요 앞에 나오셔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목사님도 지금 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네, 자길 형님이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서 목사님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죽음은 포함이 제한적이지만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써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하나님 아들에서부터 옥에 있는 영예까지 다 포함하는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걸 뭐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한 3번 정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럼 세 번째 질문도 할까요? 예.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하고 세 번째 하고 하겠습니다. 질문. 네네. 예. 네, 세 번째 질문은 대전교회 수토 형제님입니다. 네, 수토 형제님께서는 예명이신데 본명을 절대 밝히지 않으시고 수토라는 예명을 써달라 하셨는데 아마 수요일 토요일 집회를 열심히 보시는 분이 아닐까. 아, 그렇구나. 저도 제 많이 생각에는. 생각했는데 그 네, 뜻이군요. 수토. 네, 그럼 목일 형제님도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수토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인류 역사에 에녹, 엘리야에 이어서 목사님의 함자인 이혈레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대전의 수토 형제입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먼저 4개 중에 2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성씨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네네,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질문. 구약 성경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갑자기 온데간데 없고 예수가 그 자리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예, 예. 재밌네요. 네. 예. 예수님의 성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성은 하시겠네요. 제가 성경에 예수님의 성이 있다는 말을 못 들어봤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의 성을 모릅니다. 이름밖에 모릅니다. 예수는 이름이죠.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 형님 같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죠. 성이 중요한 것보다 이름.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신분, 그 사람의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자라는 이름이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오늘 여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것이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그 내용이죠, 내용.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예수와 함께 있다. 이것은 뭐 같이 손 붙잡고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된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과 하나 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된 상태가 임마누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분이죠. 하나님과 연합되신 분이니까 처음부터 출생부터 임마누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출생 때부터 하나님과 연합된 분으로 출생했구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그 죽음에서 어디서 임마누엘 되는가 확실하게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출생했구나. 그죠? 그 자리에서 출생하고 살고 죽었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가 임마누엘 되는 자리구나.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도 임마누엘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자리가 임마누엘 되는 자리니까 이게 결코 어려운 자리가 아니고 너무 쉽잖아요. 당연히 그 자리가 사람의 자리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내려오고 죽는 사람이잖아요. 절대적 제한이 있는 자리, 어쩔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리.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로 알기만 하면 바로 임마누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인 이유를 물었는데 이유를 이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임마누엘인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사람의 위치로만 돌아가면, 사람의 위치에 있기만 하면 즉시 임마누엘 되는 거죠. 예수님만 특별히 해서 임마누엘 된 게 아니고 그러면 복음이 안 되죠. 우리에게 구속이 복음이 온 것은 누구든지 그 예수의 구속 안에 있기만 하면, 사람의 위치에 있기만 하면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네, 수토 형제님께 정확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는 김에 두 가지 더 읽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이름 뒤에 붙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 뒤에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붙는지요?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없는 단어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자 뒤에만 붙는지요? 예.
우리 수토 형님께서는 이름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름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름을 예. 누가 함부로 짓는가? 그렇죠. 이런. 성경에 있는 이름 함부로 네네. 짓는 거 아니더라고요. 네, 요즘은 답변 먼저 예, 듣고. 형님. 예. 저번에 제가 이 비슷한 질문을 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같은 질문 같습니다. 예수는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에게 붙여진 그 특별한 직무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죠. 이것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제 메시아 이제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자, 예수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아들이 인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았고 이스마엘은 아들인데 상속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참 아들은 이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아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명분상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죠? 옛날에 왕이나 제사장들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은 그런 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도 있고 또 선지자권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권을 상속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권을 상속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름이 넘칩니까? 기름이 넘치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 아들,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다 물려받은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님만 그리스도면 이게 복음이 아니죠.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기름 부음을 받는가, 이 자리가 이제 분명해졌죠. 기름 부음 받는 자리,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포함되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왕권도 받고 제사장권도 받고 선지자권도 받습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에게 이 권이 다 있잖아요. 이 권세가 다 있잖아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다 있죠. 우리를 통치하는 왕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제사장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권, 우리 목사님에게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의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상속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죠. 상속 받으려고 구속의 복음이 온 겁니다. 목사님 자신의 모든 걸 상속해 주기 위해서 구속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급합니다. 빨리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이 제사장권, 왕권, 선지자권 다 물려받아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참 사람의 자리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다 시인하기만 하면 즉시 우리가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그죠? 이 놀라운 세 가지 권세를 상속받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있는 이 세 가지 권세를 상속받는 겁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바로 가까이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 기름 부음 넘치는 분이 우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그죠? 넘치는 기름을 우리한테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엉뚱한 자리가 있으면 기름 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 죽은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알 수 있죠. 비참하고 뭐 죽는 자리니까 비참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상속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구속의 자리 그만 말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 자리에서 목사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자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했던 그 사람이고, 그죠? 하나님이 지은 원형의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야, 진짜 내 아들이 나타났다. 내가 창세 전에 계획했던 사람, 내가 심히 찾았던 사람이 나타났다. 그 수천 년 동안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시 찾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한 아들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인생의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는 사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사람,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다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즉시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직무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이름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네요. 네. 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요한복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야, 알고 보니 제 이름 바뀌어 있네요. 야,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토 형제님 덕분에 자기 예. 형님이 불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질문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엘리사의 수넴 기부인에게서 아들을 낳게 한 것도 모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지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과 아브라함 그리고 수넴 여인의 남편은 자기 자식이 아닌 아들을 낳은 것인지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뭐 수넴 여인도 잘 모르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어쨌든 간에 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를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됐는지 우리는 알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것을 그 성경 기자는 그 예수님의 출생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신적인 그런 출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 그걸 말하려고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살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것은 그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죠. 사라가 99세입니까?
그때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서 아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육신의 몸에서 나왔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육신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게 맞나 안 맞나 그걸 말하려고 쓴 게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이다. 이삭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삭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 아닌 거죠. 이것은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출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생이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선악과가 육신이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지식이 육신된 게 아니고 생명이 육신이 된 사람. 이건 출생이 다른 거죠. 출생이.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건 출생이 다른 사람이죠. 출생이 다르죠. 우리가 출생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출생이 달라지겠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하고 뭐가 달랐습니까? 그동안에 출생이 달랐죠. 출생이. 그러니까 마치 목사님 보면 하늘에서 난 사람 같고, 그죠? 완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 같고, 우리하고 출생이 달랐잖아요. 실제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출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출생의 비밀,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생의 비밀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어디서 성령으로 잉태됐는가? 이 비밀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면 어려운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자리에서 태어났다 하면 쉽죠.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만약에 목사님과 결혼하면 우리에게서 목사님의 아들이 나오겠죠. 어디서 결혼한다고 아까 말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자리에서 목사님과 연합하면 목사님의 아들이 나오겠죠. 우리한테서. 예수와 결혼하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아들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삭이고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의 아들이 나오고 목사님과 연합하면 목사님의 아들이 나오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 아들을 낳는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합의 비밀. 출생의 비밀은 연합의 비밀이죠. 이거 뭐 신비하고 뭐 이상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왔다 이러면 내하고 관계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생의 비밀은 연합의 비밀이구나.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고 거듭남의 비밀이고 이 비밀이 이제 다 풀려졌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생의 비밀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출생, 삶, 죽음 이 모든 비밀이 그죠? 신비한 예수가 껍데기가 다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옷을 우리가 다 벗겼어요. 출생도 신비하고 뭐 삶도 신비하고 어떻게 저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나.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잖아. 너무 신비한 예수라. 근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고 매달려서 죽는 예수를 보면 예수님의 신비한 옷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벌거벗겨졌어요. 근데 벌거벗겨졌는데 진실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는 예수. 예수님 좀 부끄럽겠죠. 옷 벗으려면. 그렇지만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아들을 낳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되면 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우리 자신으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이삭이 나온다면 우리 아들이 이삭인데 난 그때만 해도 이삭의 출생의 비밀을 잘 몰랐어요. 무조건 내가 이삭을 낳을 수 있구나. 그때 목사님이 이삭을 말씀해가지고 나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낳을 수 있겠구나. 그래 좋아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제 진짜 이삭을 낳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내가 100살이 되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매일 이삭이 나와요. 매일 이삭 신납니다. 그러니까 야, 목사님보다도 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확실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형님한테. 예. 네. 자, 이제부터는 현장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양승 그럼 우리 사모님? 송영서 송서. 형님부터 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에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됩니다. 형님 잠깐만. 예. 참 지난주에 질문이 끝났다 했는데 참 생명 목장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들이 있는데 나도 요것만 질문 안 해야지 끝냈다 했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2시 되면 일로 발걸음이 오고 앉았다 보면은 또 질문이 또 생깁니다. 진짜 특별한 닭이구나. 나도 다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숫닭이 해가 뜨면은 해가 뜨기 때문에 아침을 알리는 게 아니고 생명이 내장되어 있다가 해가 뜬과 동시에 DNA가 발동해서 즉각적으로 꺾여야 한답니다. 내가 전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새벽 때만은 꺾여 하고 외쳐야 되지 이게 아니답니다. 김상근 형님이 저한테 알려줬는데 생명의 어떠함으로 생명이 내장되어 있던 그 생명이 내 몸으로 반응을 이제 즉각적으로 한다는 거죠. 내가 매주 질문 즉답장에는 계속 나오게 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질문을 요약해서 짧게 해라. 간증인지 질문인지 자꾸 분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정문즉답은요. 이 장에 와서 즉각적으로 내 생명이 어떤 궁금한 게 질문을 즉각적으로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넣는 그런 장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오늘 형님 말씀 중에 태진 형제가 우리는 왜 이열래 목사님을 따르는가? 그런 또 자기 형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고 있다. 형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형님들이나 누님들은 오랫동안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이분이 참 진실하구나. 이래서 이제 따르게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대우에 딱 왔는데요. 다양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들이 함께 사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떠한 교회에서도 한 떡이 되어서 다양한 생명이 한 떡이 되어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다양한 생명들이 각자 하는 일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위치가 다른데 어떻게 한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살 수 있나? 그 농장에서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래서 궁금해서
대우교회에 오고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구속의 복음이 오고 세판이 복음이 오고 이제 많이 혼란이 왔는 것이 이 많은 사람이 포함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교회였고 한데 갑자기 세판이 오고 신모띠 복음이 나오고부터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래 보니까 혼란이 왔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던 거와 그 세계와 신모띠가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은 뭐하러 듣는 사람은 이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정체성에 이제 자기 자리가 혼란이 왔는 거죠. 그래 이제까지 그 다양성이 있던 교회였는데 이 말씀을 뭐하러 듣고 포함 안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혼란이 왔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농장 생명 목장에는 보면은 무정란도 있고 유정란도 있고 뺑아리도 있고 닭도 있는데 닭 종류도 수도 없지 많지만은 각자 역할이 있고 한데 그 계란이 닭이 뺑아리가 되고 생명이 다 자랄 때까지도 기다리고 일하는데 이 생명 목장 사람 생명 목장 대우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소유의 면에서는 다 차이가 있고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뭐 다 다르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되죠. 사람이라는 이 것은 조금 더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이 사실, 이 위치 이건 조금 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이것이 복음이죠. 구속의 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을 그 한 자리에 만날 수 있게 하는 복음입니다. 한 자리에서 연합되게 하는 복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근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 자리로 돌아오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로 만나지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평등이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는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제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판에 오기만 하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뭐 할 일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판에서 이제 우리가 놀기만 하면 되는 거라. 여기 와서 야, 이 판 좋네, 새 판 끝내주네 하면서 와서 이제 우리 손잡고 놀면 되는 거라. 와서 놀으라 하는데도 안 놀면 자기만 손해지, 그죠? 그러니까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애들 동네 애들 와서 놀이터에 와서 놀아라 하는데 아이고 난 놀기 싫어 하면 그걸 할 수 없고 근데 놀이터 야 공짜로 와서 놀면 되네 그러면 뭐 신나게 노는 거지 뭐야. 그러니까 우리 이 구속의 판, 이 구속의 판은 누구든지 사람이면 다 와서 참 안식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새 판이잖아요, 그죠? 이 구속의 판, 이 구속의 복음이 선포된 것은 완전히 새 판입니다. 내가 뭘 좀 더 잘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했는데 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탕자면 탕자대로 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탕자면 어때요? 아버지가 오락하면 가면 되지. 나는 탕자인데 뭐 좀
그죠? 돈 좀 벌어가 갈게요. 하면 평생 못 오는 거라. 돈 벌어 오라 하는 게 아니고 당장 그대로 오라 하는데 뭐 무슨 그리 말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면 그 가면 되는 거고. 이 구속의 판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합해서 살 수 있는 새 판이 열린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예, 우리 다음 양승숙 누님. 예. 예, 저쪽에 보고 이쪽에 보면 좀 뻘쭘하게 싶어가지고 저쪽에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도 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예, 예. 저는 목사님이 하는 줄 알고 왔다가 자기리 오빠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아는 자기리 오빠 같으면 여기 앉아가 좀 버벅대고 이러실 건데 얼마나 확실한지 와, 정말 거듭난 사람인 게 증명이 되는 것 같고 역사는 되풀이 되잖아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런 짓을 이제는 버리지 말자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안 바뀌면 역사는 늘 되풀이 되잖아요. 오빠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빠의 역사에 관한 얘기인데 오빠는 이제 제가 아는 자기리 오빠 뭐 들어서 뭐 오빠 통해서 그 정말 목사님 한 사람에 꽂혀가지고 대학 때부터 만나서 이렇게 쭉 오셨고 그 다음에 정말 목사님이 목사님의 어쩌면 짐이죠. 목사님의 짐을 대신 지고 인생을 들여서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1999년에 대구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름하여 왕자의 난 터지는데 그때 오빠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 인격에 이끌려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뭘 교훈으로 얻으셨는지 그게 좀 여기에서 확실하게 좀 얘기 듣고 싶고 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자그마한 난이 있었죠. 영식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약간의 그때는 이제 약간 이제 규모가 좀 작은 난이 또 일어났어요, 오빠. 그죠? 그래서 그때에 또 어떤 마음이셨고 그때에 오빠가 알아진 어떤 역사적인 교훈이랄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이 또 시국인지라 그 얘기를 좀 적나라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입니다. 아들의 낳는 아들의 반란입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됐다는 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당시에 목사님 말씀이 부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1999년 여름 집회에서 집회 주제가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을 듣다 보니까 그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이구나.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좋았는데 그게 그 아버지와 그 내가 독립하는 이제 아버지가 없어도 아들이 다 됐으니까 이런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탈되는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목사님이 일어나기 쉽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러니까 얼마나 아들로서 이제 기고만장한 거죠. 이제 아버지 없어도 되겠다. 뭐 그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그게 발전되면 그래 됩니다. 내가 발전되기 전에 목이 잘려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 나도 이제 알 거 다 알으니까 아버지 없어도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아들의 반란,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원선이 형도 이제 그 일을 한번 겪었잖아요.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나는 이제 장성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목사님 볼 때는 아직 애기인데 우리 생각에는 애기란 생각이 안 들고 이제 나는 성년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착각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모르니까 이제 아들로서 이제 독립하고 싶은 이게 이제 아담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그 후로 이제 영식이 형하고도 이제 십자가를 외치다가 또 목사님이 십자가를 살아내라 그렇게 이제 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목사님을 따라온 그 삶을 요약하면 십자가를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몰라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 두 가지 사건 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처럼 분명히 알았다면 아들의 난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근원에서 이탈하지 않았을 거고 또 뭐 십자가를 외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구속의 복음은 외쳐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 구속도 모르면서 이제 십자가만 외친 그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항상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할 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기 쉽고 아버지에게서 이탈되기 쉽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자, 이 구속의 복음이 오면 즉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즉시 연합이 되니까. 연합이 된 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근원을 놓치기 쉽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때보다 그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보다 지금 구속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오히려 근원을 또 이탈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놓고 볼 때 그때는 뭐 내하고 윤동희 형제하고 왕규형, 상근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이 아들의 반란에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위치를 확실히 모르면 그 아들의 위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아들의 위치, 사람의 위치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 된 줄 안단 말이죠. 말씀을 내가 깨달은 줄 알고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이제 다 된 줄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위치 이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았던 구속을 받았던 항상 그 위치에 있어야지. 위치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도 나는 아들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도 나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위치 이탈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가 왜 중요한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위치 이탈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의 위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두 사건을 통해서 제가 참 얻은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뭘 내가 안다고 하는 것, 깨달았다고 하는 것, 무엇이 내가 이제 그것이 심지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위치를 이탈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근원을 알고 그 근원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버지 앞에서 나는 늘
그 권위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이제 그 아들의 위치에 있어요. 연합됐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연합됐지만 근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생명의 복음 때도 그렇고 지금 구속의 복음 때도 그렇고 항상 이제 사탄이 우리를 위치 이탈시키도록 이렇게 사탄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이 또 구속의 복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우리가 알아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좋은 복음이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복음보다 좋은 복음이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 위치가 더 확고해져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십니까? 간증이십니까? 질문. 네네. 네. 조금 전에 내가 질문을 했는데 형님한테 지금 요즘 이 구속의 복음을 세판 안으로 옮겨진 사람은 그 세상 여러 문제에서 해방되고 자유하면서 구속의 세판 안에 그 삶을 완전히 누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안 들리고 세판인 말씀이 구속의 복음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 있는데 그 질문 아까 내가 했는 부분이 그 사람은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건지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도 저한테도 전화 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무조건 아까 형님은 세판 안으로 구속의 복음만 오면 천국 잔치가 열리고 너무 좋다는데 여기에 포함을 할 수 없고 안 들리는 사람은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형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에게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 봤을 때 아주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내가 유일하게 한 명 있었는데 대학교 때 내가 이 목사님 만난 이야기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친구가 나를 떠나고 그 후로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친구를 잃었죠. 그렇지만 나는 목사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구속의 복음이 들리는 사람은 먼저 오고 또 안 들리는 사람은 뒤에 들릴 것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한목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먼저 가난한 사람은 먼저 들려서 오고 또 나중에 또 지금은 안 가난해도 나중에 가난한 사람이 되면 또 들려서 올 것이고,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세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지만 또 언젠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 복음이 들리는 것이고, 우리가 잘나서 왔습니까? 우리도 뭔가 마음이 가난해서 목사님 말씀이 들려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구속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들리는 사람은 먼저 좋아하고 누리고 또 덜 들리는 사람은 나중에 또 안 들리는 사람은 나중에 또 들려서 와서 또 같이 즐거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일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먼저 이 구속의 복음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구자길 형님과 함께했던 증문즉답 특별 집회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